노래하는 성경. 한 곡의 노래로 한 권의 성경을 배운다. 오늘은 그동안 올려드렸던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노래하는 성경, 역사서 동영상을 연속으로 편집하여 보내드립니다. 노래하는 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쉬운 찬송가의 가사로 붙여 노래 부르며 각 책의 문맥을 파악하고 중요한 구절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여 분배하는 과정을 건너라, 진멸하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5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준비 과정인데 요단강을 건너라가 키워드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멸하라, 그 땅을 취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분배에서는 나누라가 반복됩니다. 여호수아 13장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22장 1절부터 34절까지 요단강 동쪽과 서쪽의 지파들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섬긴다는 단어가 한 번 나온 후 23장 이후에 여호수아 고별 설교에서는 섬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반복되는 키워드로 볼 때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취한 다음 땅을 나누는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 과정을 순종으로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말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묻고 백성들은 예 섬기겠습니다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은 어디서 나올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데 적과 싸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적과 싸우는 것이야 하나님 백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면 되지만 율법을 지켜 행함에 있어 강하고 담대할 방법이 무엇인가? 묵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 성공하나 듣지 않고 행하면 실패하는 것을 철저히 배웁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 즉 예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홍수 때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니 모세의 출애굽 때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건너라 하셨는데 그때는 뒤에 애굽 군대가 오니 건너지 않을 수도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맞이한 상황은 맨정신으로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한 결과 말씀을 믿고 건넜더니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건너 적 앞에서 할례함으로써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아니,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강을 건너기 전에 명령하셨어야죠. 강 건너서 적이 빤히 보이는 곳에서 무장을 해제하라니요. 여리고성 정복에도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돌다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무모한 명령에 여간해서 순종하기 어렵지만 묵상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조금씩 정복해 갔습니다. 결과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친구와 얘기하듯 모세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난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여호수아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미리 보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왔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묵상했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했음이 분명합니다. 모세에게 붙였던 여호와의 종 칭호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붙여줍니다. 말년에 묵상자 여호수아는 자신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텐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으면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해보라며 자신있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삶을 함께 살아왔던 백성의 대답은 당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대답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 그 말씀은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요절로 만든 노래를 같이 부르며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너는 모든 백성과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여라. 요단강 건너라. 가나안을 진멸하여라. 약속의 땅 취하라. 공평하게 나누라. 하나님과 이웃 섬기라. 언약궤 맨 제사장 요단물을 밟으니 물은 끊어지고 백성 건넜네. 일곱째 날 7번 여리고성 돌 때에 나팔 불 때 성벽 무너져. 요단강 건너라. 가나안을 진멸하여라. 약속의 땅 취하라. 공평하게 나누라. 하나님과 이웃 섬기라. 여호와가 맹세해 준다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모두 주셨네.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일 남김없이 다 이루셨네.
요단강 건너라 가나안을 진멸하여라 약속의 땅 취하라 공평하게 나누라 하나님과 이웃 섬기라 만일 내가 여호와 섬기는 것 싫으면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 요단강 건너라 가나안을 진멸하여라 약속의 땅 취하라 공평하게 나누라 하나님과 이웃 섬기라 오늘은 왕이 없던 시대, 사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사시대의 이야기, 사사기의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사사기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남은 잔재를 조금씩 진멸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했으나 곳곳에 전투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이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어버려 두십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죄로 상징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으면 몸 밖에 있던 죄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외국 군대에 넘겨주고 그들이 외국 나라의 왕을 섬기게 합니다. 그게 괴로우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죠.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외국 군대의 압제가 힘에 부치도록 힘들어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외국 군대를 물리치고 평온을 주시는데 조금 살만하면 곧 타락하는 악순환을 보입니다. 심지어 구원자로 보낸 사사도 시대가 지날수록 타락해갑니다. 기드온부터는 백성을 구한자라고 보기 어렵고 삼손은 사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떠오르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군사를 더 모으려 하기에 하나님이 흩어지게 해서 300명이 된 것이고 이 군사들을 통해 적을 무찌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기드온은 곧 자기 욕심으로 전쟁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백성을 죽입니다. 사사기 8장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입다는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입다가 가장 아꼈던 무남동녀인 딸이 가장 먼저 나오게 하죠. 입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 내가 잘못 서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면 될 것을 자기 체면 차리느라고 딸을 죽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도 타락하여 불을 좇아 우상을 섬기며 레위인이 할 수 없는 아론 자손만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됩니다. 사사기 17장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심지어 그는 우상을 섬기고 힘센 자를 따라갑니다. 사사기 18장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자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으로 밝혀집니다. 그의 자손들도 대대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또 다른 레위인은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첩을 12토막 내어 각 지파에 보냄으로써 동족 전쟁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힘 있는 자는 명분을 지키느라 힘없는 자가 피해를 보게 합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소견들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힘센 사람 혹은 힘센 집단의 소견대로 진행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시류에 흘러가지 않고 반대 정신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다짐하며 노래합시다. 여호와 명령을 거역해 가나안 집 멸치 않으면 그들이 옆구리 가시와 올무되리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 대적에 팔려 서시는데 여호와 듣고서 구원자 세워주시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드운 동족을 죽이고 빅다는 외동딸 죽이네. 부대로 갈수록 사사고 타락해갔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인마저도 타락해 미가의 신상을 섬겼고 한지파 악행을 눈감고 제사장 됐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은 룻기의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를 소개합니다. 지도자도, 백성도, 레위인도 타락했던 암울한 사사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무얼 하셨어요? 너무하셨어요? 하고 원망 섞인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룻기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장소로 본다면 모압 땅에서, 보리밭에서, 타작 마당에서, 그리고 성문 앞에서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이민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정착하는 모압 땅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나 곧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어 나오미와 며느리들만 남습니다. 룻기 1장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당시 사회에서는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두 며느리는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는데 룻은 끝까지 남아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며 희망이 보였습니다.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밭에서 희망은 점차 현실이 되고 룻은 보리 이삭을 줍다가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 여인이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보호하고 칭찬하며 호의를 베풉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리 추수에 이어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룻과 나오미는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아스의 호의 덕분이었죠. 눈치를 챈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 전략을 세워주고 타작 마당에서 룻은 나오미의 작전대로 순종합니다.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고 허락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복을 받으며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웃 여인들도 기뻐하며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물론 룻이 낳았지만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줍니다. 오벳이 누굴까요? 룻기 4장 21절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 왕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룻의 요절로 만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사시대 6년 되어 모압 갔던 나오미 남편 아들 모두 죽고 며느리만 남았네 보아스와 룻이 오벳
오늘은 사무엘상의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은 왕을 달라고 어린아이같이 떼를 씁니다.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사무엘상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나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름은 한나, 즉 은혜인데 은혜가 없었습니다. 당시 암울했던 이스라엘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들 사무엘을 낳았는데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 엘리 옆에서 시중 들며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영성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때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반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제사장 엘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중에서 도망쳐온 자가 들려준 소식은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블레셋 신에게 진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가 죽은 후 엘리가 앉았던 의자의 주인은 누가 될까? 이 의자는 보좌입니다. 사무엘서와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들은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엘리의 뒤를 이은 사무엘은 백성의 요청에 못 이겨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불순종의 결과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블레셋의 골리앗이란 거인 장수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은 무장도 하지 않고 달려오는 다윗을 우습게 보며 다윗을 맞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신속하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의 신임을 얻고 사위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에 대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 합니다.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죽이려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성장해 갑니다.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는 사울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과 관련해서는 의자에 앉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보좌에 앉았을까요? 사무엘하를 기대하며 사무엘상의 요절로 만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해를 빼앗겼다 소식 듣고서 엘리 죽었네. 엘리가 앉았던 그 의자는 이제 누구 차지가 될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 드린 것보다 낫다네.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고 엘리의 눈은 어두워갔네. 사루엘 자라니 여호와가 말씀으로 나타내셨네.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 드린 것보다 낫다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구원이 칼과 장애히 짰네.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네.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 드린 것보다 낫다네.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2번씩이나 살려주네.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금하신다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 드린 것보다 낫다네. 오늘은 사무엘하의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원래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자음만 있는 히브리어를 자음과 모음이 있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한 두루마리에 넣기에는 양이 많아 2권으로 분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사무엘하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슬퍼하여 울며 금식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다윗은 아내들과 추종자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각 성읍에서 살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다윗은 강성해져 갑니다.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세워진 지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진멸하지 못해 아직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 시온성을 공격합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시온성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을 때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은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을 알고 화친을 청하며 다윗을 위해 궁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사들의 충성으로 숙적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을 물리침으로써 영토도 확장되고 나라도 안정되어 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다윗 왕이 궁전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제안을 합니다. 나단은 즉시 허락했으나 그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대신 이런 생각을 하는 다윗의 이름을 높이고 오히려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짓고 다윗에게서 날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씨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고 여호와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가깝게는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멀게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후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왕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군사만 보내도 될 정도로 나라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궁에 혼자 남아있을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이후 급격한 속도로 죄에 빠져들어가면서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의 지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제 다윗은 나단을 죽이고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시지는 않았고 외부와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지만 내부에서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기가 큰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에서 시작하여 아들 간의 살인이 일어나고 드디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윗의 충성된 신하들의 신실함으로 극복되어 갑니다. 그들의 충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을 때 다윗이 다윗성에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을 들은 사무엘하 23장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은 용사들의 충성을 자신에 대한 충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용사들은 다윗의 똘마니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여호와의 충성된 용사로 여기고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여호와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리가 앉았던 의자의 주인을 찾았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무엘하의 마지막까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벌하시지만 동시에 성전을 지을 장소로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사무엘하의 요절로 만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역주어 헤브론으로 올라갔네. 유다의 사람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았네. 나는 너의 아버지 되고 너는 내 아들 돼. 내 은총을 너희에게서
열왕기를 두 책으로 나눴을 때 전편인 열왕기상의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표면적으로 열왕기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과 솔로몬이 죽은 후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19왕과 남유다의 19왕, 여왕 아달랴를 포함하면 20왕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활약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왕들인가? 선지자들인가? 누가 엘리가 앉았던 의자의 주인이 될 것인가?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열왕기상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늙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일어나 왕이 되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맏아들 암몬은 압살롬에게 죽었고 둘째 길르앗은 아마도 몸이 약해 어릴 때 죽은 것 같고 셋째 압살롬은 반역으로 죽었으니 아도니아는 사실상 맏아들인 셈이었는데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군대 장관 분하야는 다윗의 명을 받아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도니아 일당을 제압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은 다윗에게 받은 성전 설계도와 기물들을 기반으로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함으로써 통일왕국의 찬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런데 물질적 풍요를 위해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사랑함으로써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백성들에게는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워 노역을 줄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더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결과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나눠지게 됨으로써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동안 홀대를 받아왔던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폄하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기득권이었던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베냐민 지파만 남아 남유다가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후 남북에 각각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동력은 왕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당대의 선지자들에게서 나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 왕을 세운 사무엘과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게 했고 솔로몬을 세운 나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가 입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형성했을 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정복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못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우고 절기를 바꾸며 레위 자손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등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다윗 왕조의 요시야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했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강력하게 경고하고 떠납니다. 또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의 대가 끊어질 것을 경고했고, 곧 그의 병든 아들이 죽고 이어 왕이 된 나답은 바하사의 반역으로 왕조가 끝납니다. 바하사에게는 예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되었으나 시므리가 바하사 온 집안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시므리는 7일 만에 자살하고 오므리가 새 왕조를 시작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넘어섭니다. 바알 숭배자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으며 북이스라엘을 바알 종교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여호와인가? 엘리야가 일어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할 것을 제안했을 때 열왕기상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부르지만 반응이 없었고, 자신들의 신체를 칼과 창으로 찔러 상처까지 내며 미친 듯이 떠들지만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 위에 물까지 붓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춘지라.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기손 시내로 데려가 죽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큰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능력을 받아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앞서 달립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를 택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을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엘리야는 실망하여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으려 했으나 하나님의 천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자신의 직위를 물려주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 교육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 활약하게 하셨고, 미가야를 통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경고했고, 이를 듣지 않은 아합을 죽게 합니다. 열왕기 시대에 예언을 문서로 남긴 선지자도 많이 나타나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열왕기이지만 선지자 이야기가 더 적합한 이름입니다. 같이 노래하시죠. 다윗 뒤를 이어와 지혜로운 솔로몬 성전 봉헌하고서는 사치 향락 빠졌네. 열지파 분리해 북이스라엘 되고 두 지파 남아서 남유다 유치했네. 여로보암과 백성이 노동 주련할 때 르호보암 거부하니 왕 분열되었네. 열지파 분리해 북이스라엘 되고
남유다 유치했네. 남북 이스라엘 왕들 열왕기에 나오다. 여호와는 선지자를 통해 역사 이끄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매산 대결. 여호와가 불을 내려 엘리야 승리했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오늘은 열왕기상에 이어 열왕기하의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쫓아가며 우상을 숭배하다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요? 망한 후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열왕기하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아들 아하방이 바알 숭배자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완전히 바알 종교 국가로 변했습니다. 남유다도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고 왕의 어머니가 되면서 남유다마저 바알 종교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운 예후에게 남북 왕국의 왕을 하루에 죽이게 하여 우상 숭배 국가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가 타락했고 여로보암 2세 때 잠깐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강국이 되었으나 우상을 좇았고 아수르가 등장하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후의 왕들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저울질하다 결국 호세아 때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남유다의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야 왕이 예후에게 죽자 왕의 자손들을 죽이고 왕이 되어 6년을 다스리며 남유다를 바알 종교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7년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두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며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여호와의 종교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타락합니다. 그의 손자 우시야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함께 영화를 누렸으나 그의 자손들도 아수르의 등장에 우왕좌왕합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때 남유다를 치러왔으나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조언을 받아 여호와의 종교로 돌아가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를 뒤집어 버립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성전 두 마당에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은 이 가증한 일과 악행에 백성까지 동조하니 경노하시고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므낫세가 죽고 아몬을 이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종교를 세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일로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한 진노를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단지 요시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동안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의 후손들도 여호와를 섬기면 그동안은 유다의 멸망이 없을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바벨론을 치러 가는 애굽왕을 막다가 전사한 후 왕으로 세워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갔고 그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졌으나 손자 여호야기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된 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죽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면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남북 왕조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지났을 때 소망의 불씨가 보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유다 의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의 지위를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왕과 함께 양식을 먹게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합시다. 아수르가 사마리아 3년간을 포위해 호세아 왕 제9년에 이스라엘 정복해 여호와 말씀은 이스라엘과 같이 유다도 멸하고 성전도 버리리라. 히스기야 종교개혁 므낫세가 뒤집어 1월 성신제단 쌓고 우상 숭배하였네. 여호와 말씀은 이스라엘과 같이 유다도 멸하고 성전도 버리리라. 요시야가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해도 그의 아들 손자들은 여호와를 버렸네. 여호와 말씀은 이스라엘과 같이 유다도 멸하고 성전도 버리리라. 여호야긴 포로 된 지 37년 지나서 옥에서 내어놓아 머리 들게 하였네. 여호와 말씀은 이스라엘과 같이 유다도 멸하고 성전도 버리리라. 오늘은 역대기의 전편인 역대상의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하여 9장까지 이스라엘의 긴 족보를 제시한 후에
사울과 다윗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 사무엘상하의 요약본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역대상은 사무엘상하를 그대로 혹은 부분 삭제 또는 유형화하여 간략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법궤와 레위인이 부각됩니다.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역대상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은 길고 지루한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역대기 족보는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를 아담까지 연결함으로써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연속성과 정통성을 고취시켜주며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었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역대상 9장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리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조상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끝나면 초대왕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경홀히 여겼는지, 의대왕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전심으로 섬겼는지를 대조해줍니다. 초대왕 사울은 여호와가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묻다가 죽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초대왕 사울이 아니라 이대왕 다윗에게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2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울 왕국을 버리고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역대상 11장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은 여부스를 정복하여 다윗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화려한 행사로 시작했을 때는 우사가 죽는 사고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 주신 법대로 예배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궤를 다윗궁으로 모셔올 수 있었고 이를 기뻐하는 다윗은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쁨의 춤을 춥니다. 그러나 역대상 15장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사울의 잔재가 남아있는 사울의 딸은 여전히 예배를 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궁에 준비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상 16장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은 떡과 과자를 백성에게 나눠주고 레위 사람들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백성들이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제물을 드렸을 때 백성들도 성심껏 자원하여 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찬양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역대상의 요절로 만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역대상 1장부터 9장 긴 족보 아담부터 포로기화 날 때까지 유다의 연속성을 증거하며 예배 민족 정체성을 세우네.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 승리 전지에 있는 것 다 주의 것.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 찬양해.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신접한 자에게도 음청하였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네.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 승리 전지에 있는 것 다 주의 것.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 찬양해. 여호와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내 백성의 목자 되라. 다윗의 기름 부어 왕을 삼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네.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 승리 전지에 있는 것 다 주의 것.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 찬양해.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놀았네.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 승리 전지에 있는 것 다 주의 것.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 찬양해. 오늘은 역대기상에 이어 역대기하의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역대하는 열왕기상하와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나 왕이 성전과 예배를 어떻게 대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기에 남유다 왕들만 기록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남유다 왕과 관련이 있을 때만 언급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시합니다. 유대의 왕들은 열왕기에 없는 자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역대기하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7년에 걸쳐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을 13년에 걸쳐 완공한 후 성전 낙성식을 올립니다.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하심으로써 성전을 받으셨음을 표시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 축복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길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솔로몬이 만든 집을 성전으로 받으시고 이후 백성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유함을 누리고 40년이 지나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후 르호보암의 교만으로 왕국이 분리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계속하여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십니다. 타락하는 왕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사왕 때에도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라 격려합니다. 역대하 15장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사는 종교개혁을 통해 유다를 정상화하는 듯 했지만 북이스라엘과의 갈등에 왜곡을 끌어들이는 우를 범합니다. 이를 질책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며 교만과 방탕에 빠져 위독한 병에 걸립니다. 이 위기에 아사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 문제가 대두되는데 아사는 하나님 대신 의원을 찾았고 결과 죽게 됩니다. 의원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위기에 하나님을 찾은 왕이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해왔습니다. 이때 모든 유다 사람들은 가족을 데리고 여호와 앞에 예배드렸고 여호와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유다가 전쟁할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실 것이니 유다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여 서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런 감격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산당을 철거하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교제합니다. 아들들에 대해 가면 왕권 강화를 위해 형제를 죽이고 산당을 세우고 끝없이 타락해갑니다. 이후에도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왕이 나타나긴 하지만 잠깐일 뿐 후대에는 또 타락의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성전을 위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최후의 처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다 넘겨줌으로써 성전에서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까지 긍휼 없는 칼에 죽게 하고 살아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서 갈대아인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바벨론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그릇과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가져가 버림으로써 남유다는 망합니다. 70년 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여 성전 재건의 기회를 주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포로 귀환 백성은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성전을 재건한 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했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도 솔로몬 시대에 비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초라한 예배도 받아주실까? 역대기 저자는 이들에게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그의 백성은 어떤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 마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제물 사르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백성들이 경배하며 찬양해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을 그러면 서리라 형통하리라 감사하라 우리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너희들과 함께하시리. 너희가 환난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만나리.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을 그러면 서리라 형통하리라. 감사하라 우리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하나님 백성들과 성전 앞기사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셨으나 백성이 그 말씀을 멸시하니 진노해서 회복할 수 없었네.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을 그러면 서리라 형통하리라. 감사하라 우리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여호와 하신 말씀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너희 중 백성된 자 모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여라.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을 그러면 서리라 형통하리라. 감사하라 우리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포로민에게 쓰여진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책입니다.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에스라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했다는 역대기 마지막 절을 그대로 인용하며 시작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의 조서에는 그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를 도와주고 성전을 위해 예물도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은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주축이 되어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의 후손이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도 여러 신 중 한 신으로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과 관계성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와 혼혈민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 땅의 백성들이 본색을 드러내며 건축을 방해합니다. 한편으로는 위협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성전 건축을 막았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 상소를 페르시아 왕들에게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습니다. 결과 성전 건축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되어 있을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독려하였고 이에 반응하여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적들은 다시 건축을 방해하며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렸지만 이번에는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며 거둔 세금 중에서 건축 경비를 주라. 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는 조서를 받습니다. 이를 신속히 행하라고 하여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에스라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에스라 선지자는 성전이 완성된 지 60년 후에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과 자문관들의 신임을 받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2차 포로 귀환을 지도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성전 재건에 참가한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며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의 백성은 분리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1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2세대, 3세대들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도 통혼하였고 특히 고급 관리들이 더 심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이때 스가냐가 고백합니다. 에스라 10장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도해주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물리적 성전의 건축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영적 성전의 건축이 더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라 합니다. 제1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듯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목적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물품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 역시 그 문과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인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3, 제4의 출애굽 시대에 있습니다. 같이 노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갑시다. 아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 말씀을 이루려 고레스 마음을 감동해 공포하였네. 하나님은 참신 그의 백성 된 자는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여라. 잡혔다 돌아온 자들이 성전의 공사를 시작해 대적의 방해를 이기고 성전 지었네. 하나님은 참신 그의 백성 된 자는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여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네. 하나님은 참신 그의 백성 된 자는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여라.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내 주의 교훈을 따라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참신 그의 백성 된 자는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여라. 오늘은 에스라에 이어지는 책 느헤미야의 요절로 만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느헤미야에는 에스라의 말씀이 나오며 에스라서와 연결되어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배려를 받아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세워가는데 이는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배경과 귀환자들이 한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의 후손으로 바벨론의 고위관직에 있었는데 유다로부터 온 자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유다에 가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목숨을 건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자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은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하고 조서까지 써주게 하십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피고 성벽 건축을 제안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명령했는지를 전해줍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반면 당시 주변 지역 유지들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건축을 시작하자 노골적으로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방해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에 간섭할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다며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로 대응했고 그들의 위협과 술수에 대해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전투 준비를 하고 경계하며 극복해갔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건축이 완료되어 문짝을 단 다음 예루살렘 성을 지킬 지도자를 임명하고 성문 관리 지침을 세워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읍에 거주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알고 스스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서에 나왔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여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까지 이어갑니다. 초막절 잔치가 끝난 이틀 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죄를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언약갱신식을 거행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언약갱신에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이 여호와를 예배하며 공동체를 정비해 갔습니다.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은 계속되었습니다. 섞인 무리를 분리하고 방해 세력을 축출하며 11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개혁하고 이방인 결혼을 징계합니다. 이는 진멸의 원리입니다. 죄를 진멸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싹 없애버린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멸할 죄를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우리의 진멸 작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진멸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해 가길 소망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문 불타니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 울며 기도해. 성벽 건축 끝나니 대적들 나
이루신 일 전하였더니 백성이 일어나 힘내어 선한 일 했네. 성벽 건축 끝나니 대적들 낙당했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도다. 여호와 율법책 낭독해 죄 자복하면서 경배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인봉하였네. 성벽 건축 끝나니 대적들 낙당했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도다. 우리가 큰 제사 드리고 심히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 그들을 즐겁게 하셨음이라. 성벽 건축 끝나니 대적들 낙당했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도다. 오늘은 역사서의 마지막 책 에스더의 요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에스더는 고레스 칙령에도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로 불임절을 지키게 된 배경이 됩니다. 에스더의 시작은 왕의 잔치이고 중간에는 에스더의 잔치가 나오고 마지막 결론도 불임절 잔치입니다. 에스더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되지도 않고 신약의 저자들도 인용하지 않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성경입니다.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에스더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300을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왔으나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의 300명이 테르모필레 계곡에서 저지하여 이 일을 버텨줌으로써 그리스 연합의 승리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 원정 전쟁을 준비하는 잔치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가 그리스를 침공하였으나 마라톤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이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를 마치고 아마도 수고한 페르시아의 귀족들을 위해 7일 동안 잔치를 또 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장수 임명, 충성 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에스더 1장 10절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11절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무려 187일 동안 모든 귀족과 장수들의 충성 서약을 받았는데 왕후가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치욕적인 패배였습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원정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중신들의 설득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한 것이었기에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있었고 신하들은 그 화풀이가 자신들에게 미칠까봐 정략 결혼이 아니라 미인 대회를 통해 왕후를 뽑아줍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왔던 모르드게가 딸처럼 돌보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왕후로 최종 결정됩니다. 에스더 2장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는 왕이 모르게 에스더를 돌봐줍니다. 그러던 중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모의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다 민족과는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던 아말렉 사람이 높아집니다.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는 아말렉 자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에스더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돈으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왕의 법을 듣지 않은 한 민족을 처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인장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죽이라는 조서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고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민족을 구할 행동을 요구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주저하자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결심하고 모르드게에게 회답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돌아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합니다. 그동안은 에스더가 왕후의 지위에 있었지만 여전히 모르드게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진정한 왕후가 되어 모르드게에게 명하고 모르드게가 그녀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각오를 하고 행동을 시작했지만 지혜롭게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청해 왕의 호의와 궁금증을 차근차근 더하면서 하만의 음모를 밝혀갑니다. 이를 모르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으로 높이가 50규빗, 22m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왕도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게 했는데 마침 읽는 부분이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밝혀 왕을 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무 상도 주지 않았던 것이죠. 날이 밝자 모르드게의 사형을 허락받으러 왔던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 퍼레이드를 시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에 왕과 모르드게를 초청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모르드게를 고발했고 에스더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배포한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에 대응하여 12월 13일 각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은 정당방위로 한데 뭉쳐 자기들을 박해하려는 모든 민족과 각 지방 무장대를 처자까지 몰살하고 재산을 약탈해도 좋다는 조서를 보냈습니다. 수산성에 대해서는 14일 하루 더 연장하여 동일한 대응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진멸의 위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대적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9장 31절.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리따운 여성이 주인공이나 잔치와 잔치 가운데 전쟁과 죽음이 진행되는 어찌 보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멸의 대상이 악이기에 그 잔치는 선한 자들에게 즐거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노래하시죠. 아수에로 왕 잠잠
신